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되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웃을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웃을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내용이 길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말씀한 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웃을 일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평신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입니다. 이 말씀 전하는 가운데 진정한 치료와 회복과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두루신학대학원 레너드 스위트 석자 교수는 제자는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응답하고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물론 교회에도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순종의 사람이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지 말고 말씀 순종의 제자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줬습니다 하는 간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간증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평생을 예수 믿어도 구원받은 확신이 없고 평생을 예수 믿어도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부모가 예수 믿으니까 따라서 교회 나가고 또 부모가 부모에게 교도하는 것이 내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시작하고 그날 예배 드리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부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나를 말씀을 전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간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신앙을 잃어버린 채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구근이 쇠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점점 심판의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그림자는 다가오는데, 심판은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삶에 젖어서 그냥 이대로가 나의 삶과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비단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익숙함의 노예가 되어서 일어나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저는 평시도 주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일어나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첫째로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는 명령은 새로운 삶과 사명에 대한 명령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삶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원치 않은 것들 다 깨트려버리고 다 몰아내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가라앉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금 우리가 엎드려 있는 주저앉는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이 말을 쿰이라는 뜻입니다. 쿰인데 이것은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때 주님이 쓰셨던 표현입니다. 달리다 쿰, 쿰이 바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곧 소녀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사망에 그려진 곳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향해서 쿰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정욕과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를 향해서 쿰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나쁜 습관 버릇에 매여서 신음하는 자들 향해서 쿰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에베소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나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하고,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슬럼프의 자리에서 깨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안진병의 상태에서도 일어나고 병든 침상에서도 일어설 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응답이 늦어진다고 낙심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분이 질병 고통받으면서 사업도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가 지친 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 왜 나를 믿지 않니?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 왜 나를 믿지 않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응답이 늦어진다고 절망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은 힘의 원천 대체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행동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아까 다 같이 따라할 때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할 때 여러분 따라하시면서 아멘을 인식할 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도 어떨 때는요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아멘 큰 소리로 합니다. 아멘 하면 힘이 생기는 것이죠. 아멘 할 때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의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더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낙심하게 되어지면 포기하게 돼요. 낙심하게 되어지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게 되어지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낙심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하기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그때는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신앙에 좋은 것 같아도요, 때로는 슬럼프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 늪에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정말 힘들어요. 말씀을 들어도 마치 돌을 씹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찬송을 불러도 마음이 와닿는 찬송이 아니고, 기도해도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당직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그 교회가 서로 정말 제가 40살에 거기 담임 목사로 갔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서로 막 쳐다보면서 10원 20원 하는 거예요. 10원 20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욕입니다. 막 그 상황이 나한테 너무도 큰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너무도 큰 충격으로.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제대로 목회할 수 있을까? 저렇게 서로 싸우는데 이 상황 가운데 제대로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정말 마음이 막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마다 제가 기도 끝나고 나면 늘 울면서 불렀던 찬양이 내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도 끝이 없고 고나요. 주님께서 팔림이사 내 손 잡아 주옵소서. 늘 새벽마다 주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일마다 그 내일은 안 몰라요, 남을 나를 계속해서 부르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불렀습니다. 그 어느 순간 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계속 특별 기도해야 하고 계속 기도 잘하고 어떨 때 막 70일씩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었어요. 이제 교회가 이제 좋아졌습니다. 서로가 이제 마음의 상처들이 싸매지고 서로 손잡고 그러고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좋아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까랑기 시작했습니다. 번아웃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전에도 마치 내 자신이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상하게 뭐라 표현을 못하는데, 그래서 막 온몸이 막 몸살이 오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집에서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몸살 나와서 힘드니까. 그런데 저는 알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알죠.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아요. 그런데 이 내 상태는 조금 지나고 나면 분명히 교회 안에 기도하는 분들은 아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알아요. 목사님의 모습을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영적 상태를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누워있는데 그때 정찬현 목사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늘 학교 갔다가 집에 오기 전에 교회 지하 기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와서, 제가 이제 추리닝 바람으로 누워있는데 제 방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아빠란 말 해본 적도 없고요. 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버지에게 이 찬양 불러주라고 그래서 제가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듣겠냐고. 하나님이 불러주는데 이거 왜 안 들어요? 누워서 그래 불러봐 그랬어요.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찬양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리엘이 불렀던 찬양이더라고요. 당신이 힘들다는 것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이걸 아들이요 무릎 꿇고 두 손을 나한테 벌리면서 울면서 부르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찬양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 나를 만져주신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 뛰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귀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지하 기도실 문을 잠궈놓고 거기서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아주 엎드려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 살려주십시오, 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 이대로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나 이대로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든지 내 생명을 거두가 달라고, 내 생명 거두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외치며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 1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부교육자들이 내가 무슨 일인지를 알고 막 문을 두들기니 내가 막 그거 간약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막 아버지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나를 안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갑자기 물밀듯 밀려오는 그 평화로움, 그 기쁨,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그때 내가 무릎 꿇고 두 손 벌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할 수 없어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말할 수 없어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찬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할 수 없어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감사해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울물먹 눈물구멍 흘리면서 큰 소리로 막 찬양을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러고 나서 문을 열고 나서는데 어떤 권사님이 지하 기도실을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셨는가 했더니 목사님, 저에게요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제가 지하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깨끗이 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정말 강한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합니다. 누가 참 신인가?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인가? 내가 믿는 신이 참 신인가? 우리 대결하자. 갈멜산에서 제단에 제물 올려놓고, 그리고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주는 그 신이 참 신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 얘기합니까?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백성에게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정말 당당하고 자신 있는 확실히 찬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완전히 살랐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이방 우상 선지자들은 다 그린 시냇가에서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엘리야가 볼 때는 자,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참신인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했는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사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그 순간 엘리야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 들어왔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엘리야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가 로데나무 숲에서 뭘 얘기합니까? 죽기를 청하고 있어요.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죽기를 청합니다. 두려움이 마음속에 몸속에 엄습하면서 죽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능력의 종 엘리야가 어떻게 죽기를 청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슬럼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를 위로합니다. 이렇게 세워서 먹을 것을 주고 격려합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힘을 얻고, 그리고 셈을 얻고 호렙산에 달려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체에 빠질 때 우리는 자꾸 내가 침체에 빠진 것을 합리화시키고자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침체에 빠졌다고, 무슨 환경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침체에 빠졌다고 그렇게 자꾸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코로나19 가운데 몸 조심해야 되죠, 건강 지켜야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장한다, 누구나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도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별명합니다. 자기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별명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침체에 빠졌다고 별명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침체에 빠졌다고 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오늘 평소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뭡니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때, 우리가 빛을 발할 때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이 지역이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우리 원주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묻혀 있는 사람들, 자기의 변명거리를 만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요, 정말 어둠의 영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 때의 바락처럼, 우는 사자가 상빌자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지금 어둠의 영이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땅을 덮고요, 캄캄함이 모든 사람을 덮고 있는 악한 시대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정도를 벗어나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뿐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태용 목사님이 사용하던 비유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때는 금은 어두운 밤, 캄캄한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각장애인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걷다가 캄캄하니까 누가 부딪히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등을 들고 가는데 갑자기 딱 하고 부딪히면서 이 사람이 넘어지게 된 겁니다. 시각장애인이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당신 소경입니까? 여기 등불 들고 가는 게 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상대방이 소리칩니다. 어디에 등불이 있습니까? 등불이 꺼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최태용 목사님은 이 비유를 들면서 한국교회 형편을 고발합니다. 한국교회는 등불이 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등불이 켜져 있을 줄로 아는 시각장애인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불 꺼진 등불 어디에다 쓰시렵니까? 불 꺼진 등불 무용지물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빨리 회복하지 않고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국교회 형편이 이와 같습니다. 아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오. 지금 세상은 온통 어둠에 뒤덮여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지배하며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도록 암흑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길이 환히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어둡고 캄캄한 데서 길을 잃어버려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그른 것인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는지 모르고 삽니다. 잘못하면서 잘못하는지 모르고 삽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자녀는 카인의 후예입니다. 그들은 착하게 살고 싶어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겠다고, 선하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심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부정, 비판, 음란, 거짓 등 어둠의 세력이 독보소처럼 계속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저주, 죽음, 어둠의 세력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같이 세상이 너무 어둡다고 불평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길을 찾을 수 없다고 답답해합니다. 세상에 누군가가 불을 꺼버림으로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고 원망만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작은 등불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고 생각하는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은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빛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그런 말하죠. 불이 4kg 간다는 말합니다. 담뱃불, 그 불이 4kg 갑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에 묻혀서 살아갑니까? 이미 불이 꺼졌어요. 이미 불이 꺼졌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 같습니다. 틀린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 5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창세는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아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임인 원주 중앙성결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등대가 됩니다.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시민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준비해서 집 앞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등불을 집 안에 둬야 되지 왜 밖에다 선반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 등불을 올려놓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낭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뭔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밤에 지나가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벤자민 블랭클이 그렇게 선반 위에 등을 만들어 놓은 이유를 그들이 이해하게 된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기들의 집 밖에 등불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가 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길거리에 가로등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캄캄하고 어둡겠습니까? 벤자민 프랭클린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 위하여 집 밖에 등불을 둠으로써 세상에 가로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감화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더럽다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세상이 캄캄하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이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빛 대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혼탁해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여 세상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벤자민 플랭클린처럼 우리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오늘 평시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코로나19가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멈추지 않고 있지만 성공적인 공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예배 생활을 보면 성공적인 예배와 거리가 멉니다. 요즘 여러분 금요일날 심야기도 영적 대각선 기도에 보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된 줄 아십니까? 교회 중직되는 분들이 몇 명이나 참석한 줄 아십니까? 밝히기가 부끄러울 만큼 적은 분들만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습니다. 그 기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려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가 부응해야 합니다. 초대 성도들은 그 신앙에 순수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를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수십 리, 심지어 수백 리를 걸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토요일 되면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예쁜 옷을 준비하고 다림질하고 그리고 옷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은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오면서 그리고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보리족 끓여 먹는 가난하던 시절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반드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금을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도 압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돈을 다림질해가지고 그것을 빳빳하게 해가지고 헌금 봉투에 넣어서 그리고 교회 나와서 드렸습니다. 그런 정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림질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화롯불에 달군 그런 인두로 정성스럽게 드려서 그래서 준비하여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에 힘썼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신앙 전통을 잘 계승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조상들의 신앙으로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부흥됐고 한국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한국 땅에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하자원도 없는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계승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은 1대보다 2대, 3대가 될수록 더 나아지고 복받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느 가정은 1대는 예수님이 있는데 2대, 3대 가면 예수님을 떠난 가정들 많습니다. 신앙의 정통을 이용한다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간다는 것, 이거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 훈련에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여름의 쉼을 마치고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목장 예배에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주보를 보면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곳이 목장입니다. 많은 목장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드리지 않는 이유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 부목자들이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가을의 추수를 위해서는 더욱 힘써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어둠 밝히는 빛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목요 전도팀에 참석하여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 목요일마다 우리가 전도팀에 전도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만이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 구원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직분자보다 사명자가 더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사람은 많으나 일꾼이 적고 믿는 자는 많으나 제자는 적습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은 교회에 사람이 많으니 난 일을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일꾼이 적습니다. 평신도는 많으나 일을 맡길 사명이 있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사명자가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부담 갖지 않고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부담 없이, 부담감 없이 그냥 교회 나와 예배만 드리고 그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기 위해서는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도와 교제하고 그리고 간증의 자리를 같이 참석하면서 거기서 목장에서 간증거리를 같이 나누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우개만은 주시지 않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참 마음속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우개만은 주시지 않았다. 여러분, 지우개가 있으면 인생을 살아가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지우고 다시 그리거나 쓰면 됩니다. 그러나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다시 쓰거나 그릴 수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적당하게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헌신하겠습니까? 부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의 복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의 복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자녀의 복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명예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복, 더 큰 복은,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복은 성도가 세상에서 빛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하여 또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게 됩니다. 이를 기히 여기시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다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너 죄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우어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면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만 어제 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겠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님과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시고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그네 알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또한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그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